예,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우리 那我们这个都准备好了，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先做一个祷告。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亲爱的天父，我们感谢你， 우리 엠마오 선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是爱我们一毛无私，一直保守到现在，神的感谢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복음운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在重重的困难中，也是用这样视频的方式，又可以让我们这样一起守护封神的感谢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합니다. 都说主的日子近了， 깨어서 기도하며 让我们警醒祷告， 주님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 为了能迎接主再来， 우리에게 맡겨진 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让我们能担当好所托付的使命。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相信这时刻圣灵与我们同在，奉耶稣的名祷告。 아멘. 예. 잘 들려요? 声音清楚吧？ 화면은 어때요? 화면은 깨끗해요? 现在我们这个画面怎么样啊？这也清楚吧？ 우리 여러분들이 영성학을 공부를 1단계에서 요약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那么我们大家呢可能都学过这个灵性学了，这也是第一阶段的。 기초를 해가지고 좀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那么按照我们所学的为基础呢，又补充了挺多的。 어,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집을 제가 한번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쓰고 답을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这以前都学过一次灵性学，所以呢，给你们做一些课后题，你们都给记一下啊。 그동안 얼마만큼이나 잊어버리지 않고 잘 학습하고 있는지 한번 시험하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所谓的课后题呢，又是要验证一下你们学到了多少，又能记下多少。 문제집입니다. 所以说呢，虽然是课后题，也叫试题。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세요. 那么你们可以记一下。课题一， 첫 번째, 맨 뒤에. 이거 지금 내가 새로 한 거니까 이거. 다음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답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문제를 기록하세요. 정규민은 기록 안 해. 두 번째 문제는 계시의 종류와 의미를 쓰시오. 세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할 때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시는가? 第四，神启示的时候是通过谁启示？ 다섯 번째는 通过谁启示？主。 오늘날 완전한 성문 계시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第五，完整的圣文启示是什么时候成就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完整的圣文启示是什么时候成就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여 경험한 일을 요약하시오. 简单概括一下，顺从全知全能神的能力，顺从相信全知全能神的能力所经历的事， 아마 여러분들이 就把自己的那个见证说一下。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那么这个意思是什么呢？就是说，可能顺从了神的话语之后啊，你们经历了一些神所做的 일곱 번째, 所发生的事情。 일곱 번째 문제는 就是写一个见证。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으며 믿고 있는가? 第七，这世界万物是怎样创造的？你相信吗？这世界万物是怎样创造的？你相信吗？ 여덟 번째 문제는 第八，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오늘날 성문 계시와 다른 점과 같은 점은 무엇인가? 神是用话语创造了这个世界，那么和当今的圣文启示共同点和不同点是什么？共同点和不同点。 아홉 번째 문제는 九，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성경에서 찾아서 쓰시오. 从圣经查找对于神全知性的内容，全知性的内容，也就是说从圣经查找神的全知性五点啊。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就是大家可能都知道神的全知， 그러니까 전지성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성경에서 찾아서 기록을 하라 그 말입니다. 所以说这个第九题呢，就是从圣经查找神全知性的五点。 그리고 열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하여 네 가지만 성경에서 찾아서 설명하시오. 然后是第十，从圣经查找说明神的全能性四点。从圣经查找说明神全能性的四点。 11번째 문제는 11，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请说明神的三位一体性。请说明神的三位一体性。这是11题了哈。 그 다음에 12문제 12， 삼위일체성과 삼실체성의 차이점과 삼실체성이 실체론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하시오. 说明三位一体性和三位实体性的不同点，并且说明三位实体性被定异端的理由。被定异端的理由，三位实体性被定异端的理由。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那么院长讲这个三位一体的时候讲的挺详细的，是吧？那么三位一体性， 삼위 실체성도 공부를 했습니다. 然后呢也对照着讲了三位实体性。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쓰란 말입니다. 那么这个呢就是有这个不同点了，但是呢我们也知道三位实体性呢被定为一端，理由是什么？ 그리고 삼실체성은 2단으로 정제를 받았습니다. 再一次说一下，三位实体性呢被定为一端。 2단성이 무엇 때문에 2단도 정제를 받았는지 그걸 쓰세요. 那么为什么被定为一端？理由是什么？这是大家要说明的。 그리고 13번째 문제. 然后是第13， 삼위일체성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림을 그려보세요. 用图画一下三位一体性的区分。用图画三位一体性的区分。 그리고 14번째 문제. 第14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일체성에 대해서 3가지를 요약하시오. 그래서 用3点概括，三位一体神的本质的一体性。用3点概括三位一体神的本质的一体性。本质的一体性。 장은 뭐예요? 等一下， 잠시만요. 그리고 15번째 문제. 然后是15。 삼위 하나님의 호칭면에서 일체성을 성구와 함께 한 가지씩을 쓰시기 바랍니다. 第15题是对三位一体神的称呼一体性。用这个经文查找说明。用经文查找说明，也就是说在称呼上的一体性呀有经文，那么用这个经文呢说明一下他们的这个称呼上的一体性。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호칭이 있는데 那么圣父、圣子、圣灵呢都有他们的称呼， 꼭 같은 호칭을 부르는 게 있어요. 那么有那个一体性的称呼，这个呢 그리고 用那个经文 16번째 문제는 就是要查找经文了哈。16题，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일체성 4가지를 성구와 함께 쓰시오. 用经文查考说明三位一体神的人格的一体性4点。也就是说，从圣经查找说明三位一体神人格的一体性4点。 17번째 문제는 사역적인 면에서 일체성을 성구와 함께 설명하시오. 然后是第17题，17，在施工的一体性，用经文查找经文说明施工的一体性，施工的一体性，也就是三位一体神在施工上他们有一体这个共同的这个施工。那么得用经文说明的哈。通过这个经文说明事工的一体性，这是第삼일체 하나님이 창세전 공동 사역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적으시오. 然后第18题，
19번째 문제는 19. 성경 공부를 할 때 4대 원칙을 적고 설명하세요. 学习圣经的说明学习圣经的4大原则，说明学习圣经的4大原则。 이 성경의 영감설 7가지 가운데에서 7가지가 가운데에서 올바른 영감서는 어느 것인지 설명하세요. 第20题，圣经的灵感说一共说明了7点，那么正确的灵感说是什么？请说明。正确的灵感说。 20가지 문제를 불러줬어요. 那么一共是20题了，是吧？ 지금 여기에서 한 절반쯤은 내가 설명하겠다 할 수 있는 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那么你看哈，这个一共家里面记了这个20题了，那么这个20题当中这一半儿呀，我能说明的，你们谁说一说看？这些都听过了是吧？那么能说明10道题的，举起手看看。 한 절반쯤은 여러분들이 답을 쓰겠어요? 那你们说一说看，这个不用太谦虚哈，这一半儿的题是不是可以说明呀？ 우리 희감남 再来。 여기 지금 20문제 가운데서 몇 문제나 답을 쓸 수 있겠어요 지금? 你看现在就是不去查考我们的这个记录啊，现在你能答几道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성경 가지고 목회를 하고 가르치고 또 그걸 배우고 따라가는 거죠. 所以说呢，这圣经是我们一生要学的，要这个学的，然后呢顺从的。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그동안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所以根据我们努力了多少， 우리의 사상이 유지를 해나갈 신앙 사상을 유지를 해나가는 거예요. 就能维持我们的信仰思想。 그럼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所以说呢，你看这些题呢，如果有人问的话，我们得有很自信的回答。 그럼 이제 문제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那么现在呢，就是把这个题呀、试题呢，给你们简单的说明一下。 계시가 뭐라고 그랬죠? 계시. 那么启示是什么？启示是什么？看看你们有的说口有 예. 뭘 열어 보여줘요? 打开什么给我们看呀？ 예.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那么对神的旨意、神的目的呢，我们人是不能知道的。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那么神呢，要打开这些呢给我们看。 원래 의미는 신부가 이렇게 면사포를 썼다가 열어준다. 신부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는 것과 똑같이 가리웠던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죠. 那么你看哈，这个我们中国新娘子呢有这个盖头是吧？就是当这个盖头盖上的时候呢，别人都看不到她的这个长相，但是呢，把盖头一揭呢，就能看到她的长相一样。也就是说，神的旨意和目的呢，本来是盖着的，但是呢，神给打开了。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如果神不给看的话，我们是不能知道的。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所以说呢，你看对于启示呢，我们讲的应该是5点是吧？讲了5点。 첫째는 이제 원시 시대에 계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那么第一呢是原始时代的启示。 원시 시대라는 것은 우리 문화가 발달되기 전에 우리 글이 없을 때 也就是说，我们还没有产生这个文字的时候， 하나님이 직접 선택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也就是说，神亲自拣选一个人对他说。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성문 계시를 통해서 언제든지 접할 수가 있어요. 那么现在呢，因为是已经是完成的这个启示时代，所以 그러나 说呢，我们可以去。 그러나 원시 시대는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但是原始时代呢，我们怎么想看也是看不到的，所以呢，神必须要启示知道。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계시를 해 주지 않아요. 所以不是说人人这个神呢，不是说对所有的人启示，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전달하도록 하는 거예요. 也就是说对有代表性的人呢，让他传达给其他人。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아담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那么举个例子的话，神创造了亚当之后，神亲自对亚当说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또 인간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也就是说，对这亚当呢，亲自说了他的旨意和目的，并且对人的命令。 아담에게 3대 복을 주실 때 직접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也就是在创世纪1章28节的时候，那么也就是说，神赐福给人的时候的。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영생의 법을 가르쳤어요. 然后呢，也教导了这个永生的法。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然后亚当这个犯罪堕落，那么神就审判他。 이 창세기 3장 9절로 2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这是创世纪3章9到21节的内容。 특별히 이제 에녹과는 더불어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교제했다 그랬어요. 那么我们也知道有一个人物以诺，那么与神同行300年。 그 후에 노아 홍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실 때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其后呢，又是对挪亚，也就是说有对这个洪水审判和拯救呢，是对挪亚说 우리 的。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에 这个内容是创世纪第6章的13到22节。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当时代呢，也有很多的人是相信神的，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했어요. 但是呢，神单
노아가 그 시대의 대표성이요. 那么挪亚是当时代的代表性人物， 그 노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노아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했어요. 那么当时呢，就给挪亚这个说明了当时要做的审判和拯救的内容。 원시 시대의 계시는 시대적으로 대표성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직접 계시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所以原始时代这个启示呢，是对有代表性的人物启示的，所以呢，也叫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선포하고 전달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也叫直接启示，直接启示。所以说呢，这个代表性人物呢，他的义务是要教导从神那里得到的这个神的旨意和目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那么这样的人呢，也叫神的使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초기 성문 계시 시대가 있어요. 然后第二呢，是起初圣文启示时代。 성문 계시라고 하는 것은 所谓的圣文启示， 이제 글을 사용해서 글로 써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那么这个呢，就叫文字启示，也就是说神亲自写这个字给他们。 초기 성문 계시 시대는 那么起初圣文启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해주는데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那么这个起初圣文启示时代呢，是以色列百姓，从埃及结束了奴隶生活，也就是说通过摩西拯救了这个以色列百姓之后呢， 하나님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那么从何烈山招了这个摩西，告诉他以后要怎么做。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는 할 수가 없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那么我们也知道，摩西刚开始呢，他说他做不了，拒绝。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고 말씀했습니다. 我算什么要去法老面前，从埃及引导以色列百姓呢？ 여기 내가 누구간데 그 말은 애굽에서 살인죄를 지고 피신해 온 자신이 어떻게 애굽으로 가느냐 그 말입니다. 也就是你看哈，这个刚开始呢，他是从埃及逃出来的，所以说呢，他说我怎能再回到埃及呢？是这种的这个状态。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但是在这个出埃及记3章12节，神对摩西说： 네가 애굽에 가면은 내 백성들을 데리고 이 산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이러고 와서 那么你将百姓从埃及领出来之后，你们必在这山上侍奉我。这就是我打发你去的证据。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만 대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성문 계시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받습니다. 所以说呢，你看从埃及引导出来之后呢，也就是说起初的圣文启示呢，就是实践。 이 세 번째는 선지자를 통한 성문 계시 然后，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然后第三呢是通过先知的圣文启示。那么这个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국했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 지역으로 분포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那么以色列百姓进入了迦南地之后呢，各支派都分配了地，所以呢，他们在各个地区生活。 문화가 발달되고 선민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随着文化的发展，选民的增加，神在各个地区立了先知启示。 각 시대마다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那么各个地区也各个时代呢，有先知的作用。 특별히 이제 활동이 강했던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면서 양쪽에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那么各个时代的先知们活跃的时期呢，就是以色列、北以色列和南犹大分开的时候。 북쪽 이스라엘은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4명의 선지자가 선제를 세워서 활동을 했습니다. 那么在北以色列的主要这个先知呢是以利亚、以利沙、 요나, 아모스, 호세아. 约拿、何西亚等等人物。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还有南犹大的这个先知呢， 선지자 15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有15名的先知， 이사야, 以赛亚、 요엘, 约尔、 미가, 米迦、 오바댜, 俄巴底亚、 나훔, 拿红、 예레미야, 耶利米、 하바국, 哈巴谷、 스바냐, 西巴亚、 다니엘. 丹耶里。 예, 다니엘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이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从丹耶里以后的呢，都是被掳到巴比伦之后， 그 다니엘, 에스겔 你看以西结， 그리고 이스라엘 해방을 받아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 스가랴, 학개, 말라기까지 예,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那么你看这个以色列从巴比伦被释放之后呢，又归回，那么那时候的这个先知们呢是撒加利亚、哈该、马拉基。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那么这些先知们呢，是如实的传达神所托付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선지자에게 명령을 할 때에 어떻게 명령을 했느냐? 那么在这里关键的是，那么命令先知的时候是怎样命令的呢？ 주로 나라가 타락됐을 때 책망하는 설교였습니다. 也就是说，主要是这个国家要灭亡的时候，所以说呢，这个命令呢都是责备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也就是让他们悔改， 회개 안 하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망한다. 不悔改就被掳到外邦人那里。 그 말이 백성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듣기가 싫었어요. 其实那样的话呢，不管是王还是百姓，谁都不愿意听。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所以对先知来说是一个苦难之路， 핍박도 많이 받고 所以逼迫也很多。 감옥도 많이 갔고 当时也有很多被囚禁，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所以说他们所受的苦是特别的多。 그러니까 선지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所以说先知的路呢就是苦难的。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那么他们是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可不是让他们单单说人愿意听的话。 선제들이 외친 것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先知们所传达的两点，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따라가던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也就是说把这个肉体所喜悦的事情呢都要放下， 명예나 권세나 물질의 욕망이나 이런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名誉、权利，然后是钱财， 그리고 放下，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는 거예요. 然后单单守神的话语。 그동안 잘못한 것은 다 회개를 하고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所以说呢，过去所做错的这些事情呢，都要悔改，赶紧归回。 이사야 선지자도 회개를 촉구했고 那么以赛亚先知也是促进他们悔改， 요엘 선지도 회개를 촉구했고 约珥也是同样， 뭐 예레미야나 耶利米、 뭐 에스겔이나 以西结， 뭐 스가랴, 학개, 말라기 모두가 이 선지자들은 어떤 자기의 본국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其他的先知们也是，主要就是要传达的是快快的悔改，回到神面前。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대우를 못 받아요. 所以当时先知们呢，可没有什么受待遇的事情。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타락되어 가고 있는데 이 타락되는 사람들이 그걸 수용을 못하고 오히려 그 숫자가 많으니까 이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当时呢，因为这个社会的堕落，那么做先知的人呢是特别的不待见。 하나님의 사자나 선지자들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믿고 생명을 바치고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那么作为神的先知，还有这个使者呢，都不能有自己的性命自由。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你们有顺从话语、殉道的精神吗？ 왕령 这是方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你有这个殉道精神吗？ 또 시험남은 迦南有是吧？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웠어요. 看大家呢，确实是如实的学习了，学好了这个神的话语。 자, 선지자를 통해서 중간 시대에 선지자를 통한 계시가 있었고 所以说，你看哈，通过先知的圣文启示，也就是说先知时代，也叫中间时代。那么这是第三点，圣文启示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문 계시의 완성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那么第四呢，圣文启示的完成时代。那么这个呢是新约使徒时代。圣文启示的完成时代，也叫新约使徒时代。 신약 시대의 계시의 완성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구속 사업을 다 하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那么，圣文完成时代呢，也就是说启示这个完成时代呢，是耶稣完成了救赎之功，复活升天之后呢，使徒们传的福音这个时代。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那么圣灵降临属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他们认为主马上会来， 인자가 임할 때 너희들 가운데 볼 자들도 있다 그랬거든요. 因为是你看这个人子再来的时候呢，你们中间也可以。 근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但是过了10年、20年，耶稣还没来。 그럼 제자들은 유일하게 3년 동안 합숙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 那么门徒们呢，特殊的和耶稣过了3年的生活， 이걸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한 사람씩 이제 늙어서 활동을 못 하니까 现在他们呢越来越老了，这个也活动不活跃了。 이거를 기록을 남겨야 된다. 那么他们也感觉到了要记录他们所传的福音， 그래서 주후 50년부터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所以在主后50年开始呢，也就是说50年开始呢， 그리고 주후 95년경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那么在主后95年的约主后95年的时候，使徒约翰记录了启示录。 그래서 성문 계시는 신약이 기록된 점으로 성문 계시의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所以说呢，在新的这个圣文启示呢，看到这个新约时期使徒们的这个记录呢，看为是完成。 그러나 이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정리하는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但是呢，把圣经66卷整理为一卷的，这时间所需的很长。 성경 66권을 정리해서 완성된 시기는 안디옥 출신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의해서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那么圣经66卷，定为正经66卷的一个时期呢，是主后340到407的时期。这个主教人物呢是克利索斯特。 크리소스톰 이제 그때 주교라고 그러는데 340년부터 407년까지 살았어요. 그때. 当时这个克里斯陶斯汤呢，这个人物名哈，这个是按照发音发的克里陶斯汤。他是当时教会的一个主教。 그래서 주후 397년에 66권을 정경으로 완전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所以说，在主后，也就是说 A.D. 397年，定这个66卷为正经。 그러나 성경을 완성한 것은 사도시대에 95년 이전에 완전히 기록이 된 거예요. 但是圣文启示的完成期呢，要看为使徒时代完成的。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해서 이렇게 책으로 남겨주지를 않았어요. 然后呢，这个使徒代之后呢，虽然是有这样的记录，但是呢，他们不能记录为正经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는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也就是说，这个从使徒约翰记录了启示录之后呢，神也没要求再记录。 그래서 계시가 이 성문 계시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所以说，以启示录呢，看为是这个完成记录这个圣经启示。 가끔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자기네들이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那么当今呢，也有有些人说是他得到了神的启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있죠. 那你们也说，你们也认为现在也是神对特定的人给他启示吗？也就是说，圣经外的启示，现在我们66卷外的这样的启示，你们也这样认为吗？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해주겠다고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你们难道也相信神现在也对某些人启示吗？ 계시받았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지금. 现在有很多的人呀，说是神已经启示我了，怎么怎么地的人，是不是也有？ 요한계시록 22장 在启示录22章， 18절로 19절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那么18、19节的内容，这我们已经读过好多次了，是吧？ 우리 찾은 사람은 읽어보세요. 那我给大家读一下，我向一切听见这书上一言的见证做见证。若有人在这预言上添加什么，神必将写在这书上的灾祸加在他身上。这书上的预言，若有人删去什么，神必从这书上所写的生命树和圣城删去他的份。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使徒约翰的记录， 하나님의 말씀을 빼든지 더하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책에 있는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那么你看，使徒约翰记录这个启示录这个内容当中呢，我刚才是读了这些哈。如果要是谁添加了，那么必将灾祸写在这书上的，灾祸呢要加在他身上。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그랬어요. 所以在马太福音24章也有这样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也就是说，你看哈，有些人说基督在这里在那里，你们不要动摇。 뭐 한국에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那么韩国呀，说他是耶稣的人有50多人，就韩国就50多人。 중국에서 한참 흥황을 하던 그 여자 교주 있지요. 那么你看，中国也有一个说是他是再来的耶稣的那个女的，叫什么来着？ 누구야 그 사람이? 那个女孩子叫什么名字来着？ 여자. 中国他说是他是再来的耶稣。中国谁呀？我都不记得了。동방동계 이름은 잘 몰라요. 그냥 그 단체가 동방동계거든요. 동방번개 말고 그 천부교라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교주잖아. 这个是这个他们所谓的教主。 전능교. 有一个这个全能教是吧？是不是也有全能教？전능교 그 여자 교주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所谓的那个全能教的那个教主呀，在韩国投资也可大了，他们的团队。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이거는. 其实呢，你看很好分辨的是什么呢？也就是说，
그들이 무슨 예언을 해서 마저도 그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就算是他们预言对了，也不能跟随他们。 그리고 이제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신약 시대에 95년경으로 완성이 다 된 거예요. 所以说，你看这个新约时期，这个神的启示呢，在AD 95年的时候呢，完成了。 근데 그 계시를 예수님이 승화시켜서 더 완전하게 승화시켰어요. 那么把这个启示呢，耶稣更完整的升华了，也就是升级了。 여러분 산상수훈은 무엇을 기록했죠? 那么登山宝训记录的是什么？登山宝训主要讲解的是什么内容？ 구약의 율법을 把旧约的律法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놨어요. 更加的应用了。 그래서 성경을 어떤 영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所以说呢，你看这个就是在灵里应用。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其实呢，你看耶稣被钉死在十字架上，理由是他没按照这个律法所行， 특별히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特别是他没有守安息日。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망령되이 일컫는다. 还有自称为是神的儿子，所以说这是这个妄称神的名了，用这样的罪名钉死在十字架上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하듯이 바른 말을 가르치다가 결과적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所以说呢，你看这个就像是旧约的先知一样，耶稣也是在传他的福音，那么和这个其他人的这个不同点呢，被钉死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외친 것이 뭐죠? 那么你看，耶稣就是要刚要开始做工的时候，也就是说禁食了40天之后，他第一句传的是什么？耶稣，也就是说施工的第一句说的是什么？天所见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所以说就是说悔改是吧？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那么耶稣拣选了门徒之后做的事是什么？耶稣选了这个门徒之后， 산상수훈을 하셨죠. 那么给他们教导的就是登山宝训，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보는 조그마한 동산이 산이 있어요. 也就是说在有一个山， 거기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놓고 말씀한 것이 이제 산상수훈이에요. 也就是说耶稣上了山，教导他的这个门徒们的内容呢，就是登山宝训。 그 산상수훈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也就是说，他这个登山宝训的内容呢，就把旧约的律法更完成，也就是完整的解释了， 우리 육신의 생각하고는 정반대했죠. 跟我们的肉体的想法是不同的。 8가지 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아니에요. 你看这个八福，他讲到这个八福的时候，和我们属世的这个福是不一样的，是吧？ 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那么第一个福是什么？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뭐가 복이에요? 因为这贫穷的人有福了。你说为什么贫穷的人是有福的呢？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那么你看，当时和现在也是一样的，然后有权的人他们还有钱。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所以当时是有些人是这么说的：哎呀，跟随耶稣的当时的这些人呢，都是贫穷的人。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为了安慰这些贫穷的人，所以说耶稣就讲了说贫穷的人有福了。 그건 크게 잘못된 거죠. 那么这样的说法是大错特错，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也就是说，虚心的人是有福了。在这里，第一个，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그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많이 여러분들 보고 연구를 하세요. 所以说呢，你看要去查看研究的内容是什么呢？就是马太福音5章、6章、7章，从这个三章当中呢，耶稣是怎样去解释？ 구약 시대는 이제 표면적이었고 육신적이었습니다. 那么旧约时代呢，都是表面的，也就是说按照应用在肉体上就行的。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이었어요. 육적이 아니고 이면적이고 영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但是耶稣解释之后呢，就是内在的，也就是说属灵的了。 자, 영적으로 적용한 이유가 뭐지요? 那么为什么应用为这个内在的，也就是属灵的呢？ 영적으로 적용한 이유가 뭐예요? 为什么呢？为什么用灵里应用了这些律法呢？理由是， 자, 구약 시대 사람들의 신앙과 신약 시대 신앙과 차이점이가 뭐가 있어요? 那么你看旧约时代的人的信仰和新约时代的人的信仰，他们的不同点是什么？ 우리 백은혜 繁衍。 구약 시대 신앙과 신약 시대 신앙이 뭐가 달라요? 那么你看旧约时代的人的信仰和我们新约时代人的信仰有什么不同？借着的说用这么 그 어떻게 육체로부터 영적으로 해요? 那么怎么转换为从肉体转换为属灵了？ 구약 시대는 아직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가 없었어요. 也就是你看旧约时期呢，他们没有以圣灵重生的经历。 그 중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적으로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행해놓은 그 의의 업적을 영혼에게 입혀져서 건져준 거예요. 那你看，当耶稣到新约之后呢，耶稣被钉死在十字架上，为我们，也就是说为我们钉死在十字架上。 그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期待给我们灵，让我们的灵苏醒活过来。
지금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那么到目前还没有重生， 다 이성으로 적용을 해요. 那么他们也是都能应用到自己的肉体上。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但是灵活过来的人呢，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해요. 那么他也是应用到我们重生的灵里面。 구약 시대는 아직까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서 의를 입혀서 구원한 그 이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할 때 몰라요, 이 사람들은. 所以说，你看这个旧约时期呢，是耶稣还没有这个成就这个施工，拯救施工。所以说呢，在旧约时期呢，是按照肉体，也就是说外表。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所以这耶稣也说了，我不是要废掉律法，而是成全律法。 근데 육신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꿔서 교육을 한 거예요. 所以说呢，你看从外表，这个肉体的转换为是灵里的。 구약 시대는 마음으로야 어찌 좋지 않아더라도 외부적으로만 행하면 행한 걸로 인정을 했어요. 你看哈，这个旧约时期的人呢，你内心里面怎么想都行，只要你这个外在，你的肉体不行出来就可以，不归为罪。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성문 계시를 영적 계시로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所以说呢，这个第五点呢，就是旧约的声闻启示，这个升华为属灵的启示。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在马太福音5章17到18节的内容。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我实在告诉你们，就是到天地都废去了，律法的一点一画也不能废去，都要成全。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在约翰福音6章36节，让人活过来是灵。 요한복음 6장 63절 6章63节，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叫人活着的乃是灵，肉体是无益的。我对你们所说的话就是灵，就是生命。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성령님이 표면적 성문 계시를 영적 계시로 승화시켰다. 然后又标了第6个了哈，所谓的启示的内容当中第6个，圣灵神把表面的声闻启示升华为属灵的启示。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합숙을 하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耶稣的门徒与耶稣同吃同住3年，受教。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히려 외부의 세력이 무서워서 숨어서 있었어요. 当时耶稣被钉死在十字架上的时候，作为门徒很怕外部的势力。 또 베드로를 위시해가지고 어분으로 닫은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고기 잡으러 또 내려가기도 했어요. 以彼得为中心的彼得说要去打鱼，那么跟随这几个门徒呢，也跟随彼得去打鱼去了。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재소명을 했습니다. 那么耶稣这时候找到了他们，给他们这个再造命。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那么他们回到耶路撒冷，彻夜的祷告。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到了五旬节的时候，圣灵降临，那么他们受了圣灵之后呢，就开始传福音。 오늘날은 성령의 사역 시대예요. 那么当今呢是圣灵施工时代，
성문 계시를 영적인 계시로 승화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성문 계시가 믿어지고 말씀 속에 언약되어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那就是把圣文启示呢，以属灵的启示传达，所以相信这圣文启示的人呢，就能得到神话语的应许。 하나님의 계시의 성문 계시 속에는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했습니다. 所以在圣文启示当中所记录的呢，是不管是肉体的还是灵里的，都有记录。 살고 죽는 문제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是否是死与活的问题呢，都 자 记录在。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也就是说，你过得好与坏也记录在圣经中， 행복도 불행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幸福与不幸也记录在圣经中。 그러니까 이 성경에 성령이 성문 계시를 영적 계시로 승화시켜서 영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所以说，这刚才这个题目是什么呢？说圣灵神就是把圣文启示升华为是属灵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所以我们正确的知道神的目的和旨意，才能正确的过进生活。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是要通过圣灵的感动，才能明白神的话语。 성령은 또 회개할 때에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那么圣灵又是当我们悔改的时候，才赐下真理的灵。 회개가 없는 진리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没有悔改的真理，圣灵不与他同在，也不能彰显能力。 회개의 분량은 은혜의 분량이요 성화의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영광을 쌓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那么悔改的分量就是恩典的分量，就是升华的分量，因此呢，才能把荣耀归给神的生活。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最初的人亚当，因在神面前犯罪，所以不能与神交通。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선택권, 능력, 지배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실을 했습니다. 当时赐给他的权利，因着与神的关系丧失，全部丧失了。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가 없게 됐어요. 所以说呢，人再努力也不能与神交通了。 근데 성령이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형의 그 공적을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입혀서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은 의의 행위를 그들에게 전가를 해서 의인으로 만들어서 구원을 했습니다. 但是，耶稣为了这拣选的人受了刑罚，把这个刑罚的义呢依赖给拣选的人。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所以说，神的话语呢是通过圣灵才能明白， 또 그거를 믿게 만들어주고 又能让我们相信。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갖다 주는 거예요. 因此呢，把这个救恩呢当做礼物给了我们。 구원받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을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那么你看，得救之前人所出生呢，都是在死亡中出生。 인간의 자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用人的能力呢， 믿을 수도 없고 不能相信神，
도움도 못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结果就过着撒旦的奴隶生活。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所以在以弗所书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说，在以弗所书2章1节2节，那么当时呢是这个死在过犯罪恶之中，他叫你们活过来。 아담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통치권이 있었습니다. 当时亚当有选择权，也有治权。 그거를 남용해 가지고 잘못 사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当时呢，他乱用了这个权利，所以呢被神主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이자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똑같이 사망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因为亚当和夏娃，也就是说是我们人类的代表，所以说因着人类的代表这个犯罪死亡，那么他之后所出生的人呢，自然是带着罪和死亡中出生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창세전에 선택받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但是在神创立世界以前，通过耶稣基督，有拣选的人，所以呢，借着耶稣基督的代行和代行，圣灵替代把这个功劳的义呢，替代给所拣选的人，当做礼物，让死的人活过来。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那么我们也知道，不信的人呢，就是因为他们没有相信耶稣基督十字架的代赎，因此不能没有拯救。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但是呢，也不能看为因为不认识神，他们不能相信的借口。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神通过自然启示，也彰显了神的存在。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그 심령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那么我们得救之前的状态是怎样的状态呢？ 죄와 어둠의 세력의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就是过着黑暗和罪恶当中。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지를 못해서 那么还没有做出这个 PPT 啊，所以说呢，在黑板上给你们画一下，看一下啊。 이거 이제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比如说这一面呢，看为是神， 어, 能看见哈？ 보여요? 보여? 黑板上写的能看出来吗？多一些，再多一些。 우리 이제 사람은 여기 있어요 지금. 那么这个框呢，看为是神，那么这是这框外呢有一个人， 이게 사람이라고 봐요. 比如说你看这人画的是一个人啊，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那我们知道我们人里面呢有灵， 영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연결이 안 돼 여기는. 但是呢，你看这人和神
근데 어떻게 연기를 되냐? 那么怎么连接呢？ 이 사망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제 예수님의 공적을 입혀서 이 영혼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那么圣灵呢，把耶稣的功劳，也就是说他的代行和代行的义啊，这个功劳呢，披戴给人的灵里面。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성령이 예수님의 공적을 입혀서 여기에 영혼을 죄를 사해 준단 말이죠. 也就是说，你看这个披戴给他这个义呢，就是赦免。 그럼 하나님하고 이렇게 人的罪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那么赦免了罪了，就可以与神交通。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那我们也知道，耶稣的功劳就是十字架功劳，是吧？那么通过十字架的功劳呢，与神交通。 이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는 那么这灵得救之前呢， 마귀의 종이었어요. 本来是魔鬼的奴仆。 이 사망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那么我们都知道， 한번 사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原本是死亡的。那么有些这个神学者呢是这么说的： 영혼이 죽었다 이거예요. 灵死了， 송장과 같다 이거예요. 所以说和尸体是一模一样的。 그러면 송장과 보면 영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那么如果是尸体的话，那不没有灵魂吗？ 이 사망을 갖다가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那我们也知道，这死指的是与神断绝的。 영혼은 死， 죽지를 않아요. 其实灵呢，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에 죽지 않는다 이거죠. 也就是说，你看是按照神的形象造的，所以说他不会死。 이 성령이 여기다가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고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但是呢，因着罪呢，这灵它就是不能活动。那么这个时候呢，圣灵把耶稣的十字架的义呢，披戴给灵身上，这样呢，就打开了与神交通的路。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까지는 인간들의 노력과 공적이 없어요. 所以说呢，你看，这个人与神交通，这个呢根本没有人的。 이 100%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행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完全是圣灵把耶稣的义披戴给灵身上，然后赦免罪，与神交通。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那么我们信神之前呢，是与神是完全断绝的关系，所以说生活在死亡中。 이것이 안 보이겠지? 응? 그림을 안 보이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그래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계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所以说呢，这个是第一题的内容，就是说关于启示的。 어, 다 좋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자 이런 거예요. 那么第二是关于全知全能的神，要有一个正确的认识。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모르면은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如果你看我们说信神，但是呢对神没有正确的认识的话，那就不能过正常的、正确的信仰生活。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那么通过神的启示认识神是有限的。 하나님의 무한한 계시를 받아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通过神无限的启示，我们认识多少就能服侍多少。 피조물인 사람이 조물주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作为被造物，不能完全的认识神，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所以说呢，神需要神的启示。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但是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但是有些人呢，神都启示了，有些人信，有些人不信。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大家也是一样，大家的信仰也不是都是统一的啊。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也就算是你知道神的话语，不可能是全部认识神。 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就算是知道，也不是说这就是你的信心。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믿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됐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那么在以弗所书中说了，你知道的和相信的合一起来的时候，才叫信。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有些人呢，错觉为知道这个神的知识多了，那么就是认识神，也就是说信心就大了，这是一个错觉。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所以说呢，关于启示的呢，已经讲过了。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 계시가 나에게도 임했는데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순종을 안 했다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무의미해 버리는 거예요. 但是关键是，神已经启示你了，但是呢，你忽视了神的启示的话，那么神的启示对你是毫无 하나님 意义的。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很简单的说的话，你和神是根本没有什么关系。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몰라서 못 지킵니까?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것이 많은 거예요. 那你们说说看，你们是已经知道了神的话语了，不能守得多呢，还是因为不知道不能守得多呢？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것들이 많잖아요. 你看我们已经知道了，但也有很多不能守的，是不是？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거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那么你看啊，神的启示呢是神的旨意和目的，所以说用我们的这个肉体呢是不能理解的， 이성으로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也就是说用我们的理性是不可能理解的， 그러니까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所以说呢就不能相信。 그러나 但是 구원받은 사람들은 得救的人呢，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믿어요. 那么神启示自己的时候呢，就当作为是对我本人的启示，所以说他就这么信。 그럼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那么这样的话，那么不可能转变为是可能的。 그 하나님을 누가 많이 경험했느냐? 那么神谁经历神多呢？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요. 那就是
말씀을 순종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 나가야 된다고. 也就是说，通过话语，你经历了这个神的话语，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세요. 那么你就会体验到神。使徒保罗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他受了多少的逼迫和苦难？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와도 계속 복음을 전개 나가는 거예요. 所以是通过神的启示，已经明白了神的旨意和目的。所以说，再苦再难，他也要顺从神的话。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주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所以说呢，当他面临大苦难的时候呢，就会经历到神的神迹。 예를 들어 보면은 可以这样举个例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거기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죽었다 그랬어요. 那么你看哈，使徒保罗他去传福音的时候呢，在一个地方呢被石头打死了，他们都认为是他死了。 거기 所以说 핍박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주체가 됐어요. 那么逼迫他的人呢，主要人都是犹太人。 누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음식을 안 했네. 그런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꺼적대기로 둘둘 말아가지고 성 밖에다가 버렸어요. 因为我们都知道哈，人们呢都认为这使徒保罗已经死了，所以说用那个喜呢就给他卷上，这个给扔到了营外。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이웃 동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但是呢，圣经又记录了第二天早晨的时候呢，在另一个地方传福音。 돌에 맞아 피투성이 가서 죽은 줄로 생각하고 버렸던 사람이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거예요. 那你们想过没有？你这应该是被石头打死的话，他浑身是伤，伤痕累累不说，这个衣服上也是血迹斑斑的。但是为什么他还能这样的去传福音呢？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다가 엄청나게 때리고 감옥에다 가뒀어요. 那么还有呢，就是因为是他去治了这个被鬼附的。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어요. 那么你看保罗和希拉呢，被囚在监里， 근데 옥터가 움직여서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当他们赞美祷告的时候，狱门打开。 그리고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기를 하지 말라고 위로를 했어요. 你看这狱卒以为是他们都跑了，所以说他都要出杀。但是呢，这个保罗说了，我们都在这里。 근데 이제 간수가 바울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냐는 질문하게 됩니다. 那么这时候呢，狱卒就问了，我们怎样才能得救呢？张一霞，你把那个左下角的这个麦克风关一下。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要信主耶稣基督，那么你们全家都能得救。 그 감옥에 안 갔더라면 그 간수도 구원 못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所以说呢，你看哈，当他不囚禁这个监狱的时候，监狱的话，那么这个狱卒呢，他也不能拯救，就是说他们的一家也得救不了，也不能体验到神。 믿음은 말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所以说，单单告白不能看为是信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也就是说，相信神的话语，顺从这话语，你经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아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차이가 천태만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所以说呢，当我们怎样顺从神的话语，结果他们的信心各自不同。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所以院长愿意问，想问大家，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을 믿습니까? 你们相信神是全知全能的吗？ 전지전능한 걸 믿어요? 相信吗？ 예. 정말로 믿습니까? 真正相信吗？ 어.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다가 엄청나게 매를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가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那么你看，因着你信耶稣传福音的缘故，把你们就是逼迫你们，也就是说狠打了你们，把你们囚在监里了，你们会怎样？ 매 맞고 감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那么你看，因着你传福音被打了，囚在监里了，那么你还是如实的要传福音吗？不点头了哈。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모든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다니엘을 보세요. 所以说，我们你看，记录在圣经的我们的前辈可以这么看，单一里。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간 왕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你看，扔这个狮子坑之前呢，这王可以说是祈求他似的。 지금 내 앞에서 기도 안 하고 안 한다고 얘기를 해라. 你就承认你不再祷告， 앞으로 나가서 너 또 기도하더라도 돼야. 你现在你就承认一下，然后你再祷告也行。 내 앞에서만 안 한다고 해라. 只要是在现在，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랬거든요. 那么就不会把你扔进狮子坑。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但单一里怎么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소. 宝的你也不要担心。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안 불러가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안 죽고 那么神不把我的灵魂取走的话，就算是扔进狮子坑里，我也不会。 하나님이 나를 불러간다면은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도 죽는다. 如果神要召我回去的话，就算是不进狮子坑也会死啊。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지 어떤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자한테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在乎王或者是在狮子口。 만약에 그때 순종을 안 했더라면 사자굴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겠어요? 如果你看这个单一里，如果没有顺从的话，他能体验到，也就是在狮子坑里，他能体验到这位神吗？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비겁하게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생활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所以说呢，你看哈，当我们因着传这福音被逼迫了，或者受了这个患难，你不要停止了，而是要继续的前进，相信神用他的神迹启示呢引导大家。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믿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所以说呢，你看我们要相信的是神的全知全能。那么首先呢，就要相信是神用话语创造了这世界万物。 이것이 우리 인간의 두뇌로서는 이해도 안 되는 거고 用我们的头脑是根本不能理解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也不能相信的事实。 여러분들 태양이 지구의 130만 배예요. 那么你看这个太阳是地球的130倍，是吧？ 별 가운데는 이 지구보다도 몇 백억 배가 되는 별들이 많아요. 也就是说，你看这
아, 나 공중에 떠 돌아다니고 있어요. 这些呢都悬在空中。 근데 별들이 어디 충돌돼서 교통사고 한번 났어요? 你说这些星星们有了什么交通事故了吗？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길래 你说神是怎么造的？ 이렇게 별들이 움직이는데도 충돌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也就是说，你看这么多的星星悬在空中，它们也没有冲突。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所以说，神造的时候就这么造的。 각자가 움직이되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各自都在动，但是呢，它们没有冲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하고 나가야 할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所以说呢，当我们真正的相信神是全知全能的话，那么就要相信他的话语。那么通过相信他的话语呢，我们就能体验到神的全知全能。 거기에 첫째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所以说呢，你看，我们首先要相信的是神用话语创造的事实。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다. 然后又要相信的是神仍然用话语做工的事实。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所以说呢，如果我们不顺从神的话语的话，就不能经历到神。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很多的人呢都知道神是用话语造的这个。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那么这样有能力的神呢，就是我的父。 그럼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할 게 없잖아요. 这样的话，我们有什么担忧的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因为耶稣在这世上的时候，他也行了很多的神迹。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你看，让这个拉撒路活过来， 요한복음 11장 42절로 44절. 这是约翰福音11章42到44节。 이거는 우리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那么这个我们就可以知道，我们的死活在乎耶稣，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还有这个医治了患者， 마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也就是瘫痪的。马可福音2章10到12节，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又医治了这38年的患者。 요한복음 5장 6절로 9절. 这是约翰福音5章6到9节。 뭐 그의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기도 하고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고 오병이어도 하고 하나 예수님이 행하는 그 자체가 다 기적과 이적이었단 말이죠. 那么你看，其他的这个走在水面上呢，还是起了风浪，让风浪平静呀，这些呢，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要说明的就是全知全能。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나간다 그런다면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要相信这位神就是我的父的话，那么我们也没有什么可怕的，也没有什么担忧的。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那么神呢，顺从神话语的人负责到底。 그러나 이 말씀을 형식적으로 믿는다든지 지키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如果按形式，就是从外表逼不得已要按着形式这样相信的话，神就要审判这人。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那么在何西阿书4章6节说，如果弃掉神启示的话语，就是弃掉了神。 말씀을 버리면 그것이 뭐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所以
반대로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相反，如果你顺从神的话语，那么神呢，就让他的话语成就在你身上。 믿음은 진리를 알아야 믿을 수 있지만 알면서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부인하거나 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所以说呢，你看，所谓的信心呢，是顺从神的话语，也就是说行出来的时候，这叫信心。如果不信，那么就是否认了神，也不叫有信心的人。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나의 영원한 소유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那么还有一点呢，是顺从神的话语，是我永远的产业，是福和荣耀。 시편 119편 55절로 5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诗篇119篇57到55到57节。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다는 거예요. 我的产业是这样的，只要是神守了神的话语，就是我的产业，我的所有。 여러분들 소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你们有多少所有呢？ 진정한 소유가 있어요? 有真正的所有吗？ 진정한 소유는 영원토록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这个真正的所有就是永远的。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소유해 가지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也就是说到天国里享受的荣耀。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那么到了新约时期呢，有很多的财主登场，也就是说这个财主这样的人物啊。 예수님은 몇 가지 부자들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那么耶稣也举了几个例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财主与拉撒路， 부자 청년 관원의 사건입니다. 还有这个财主青年，也就是说财富很多的青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还有这个愚拙的财主。 근데 이 사람들은 소유를 얻는 데는 성공했을는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버림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从他们所有，也就是说在这地上所有的看的话，好像是成功一样，但是呢，与神是远离的。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 종말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那么刚才所举的这些财主呢，认为他们有钱财了，好像是成功了，又说是神的祝福，会有这样的自信，但我们要知道它的结尾是悲惨的。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와 나사로가 지금 땅에 살고 있다면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可能大家也是会说，如果要是我们这个面前生活的有财主、拉撒路这样的人的话，可能你们也会这个算这个财主呢是蒙了神的大火。 근데 예수님께서 축복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但是呢，神对福有一个定义， 그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입니다. 那就是八福的内容。 재물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对财物呢根本没有提。 자, 8가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죠. 那我们可以查看一下这八福。 재물에 대해서 복과 연관이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那么你们可以查看一下，是否是这八福与财物有关。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거이라 그랬어요. 那么虚心的人有福了，你们虚心。 둘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第 그랬어요. 二是哀痛的人有福了，因为他们必得安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还有第三是温柔的人，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那么饥渴慕义的人，你说人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还有连续人的人，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清心的人，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使人和睦的人有福了，因为他必称为神的儿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为义受逼迫的人有福了，因为天国是他们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人若因我辱骂你们、逼迫你们、捏造各样坏话毁谤你们，你们就有福了，应当欢喜快乐，因为你们在天上的赏赐是大的。在你们以前的先知，人也是这样逼迫他们。 이 8가지의 복의 내용은 所以说，你看这个八福的内容，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不是在地上有肉体的这样这个丰富是福，而是在天国里。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늘나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임 받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在这里所赐给的物质一切呢，都是为了天国而使用所赐的。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에 보면은 在哥林多前书15章40到44节， 썩을 것을 많이 하나님을 위해 심은 사람이 하늘의 영광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那么内容是这样的：把这个必朽坏的都投资到神国里，那么天国的赏赐是大的。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에 보면은 罗马书8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那么现在的苦难与将来的这个苦事根本无法比较的。 예수님이 말씀하는 모든 복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所以说呢，你看，真正的苦呢，不是在这地上的，而是在天国里的，才是真正的永远的福。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돈을 많으면 복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所以说，你看，在这世上评价一个人蒙福的人呢，就说钱财多了就是蒙福的人。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고 이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분이고 관리하고 있는 분이고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所以说，你看我们的神呢，就到目前为止一直在经营着这个所创造的这个宇宙，就是管理的。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겁니다. 那么第二点呢，神是全知全能的神。刚才全知全能的神就是这样来说明了哈。 하나님 거기 첫째로 하나님의 전지성 那么具体要说的话，就是神的 시편 139편 1절로 24절 全知性。诗篇139呃篇1罗到24节， 로마서 11장 33절 罗马书11章33节。 하나님의 전지성을 피조물인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所以我们也知道，神的全知性呢，用我们这被造的人呢，是不可能全知道的。 이는 마치 하루살이가 배짱이가 하루 동안 놀다가 배짱이가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또 놀자고 할 때에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죽는 거기 때문에 내일이 뭔지를 몰라요. 比如说，你看有一个猛虫，它的寿命就是一天，它和另一个虫子一起玩，它说那个虫子就说了，我们明天再见，今天就玩到这儿吧。这个只能活一天的猛虫呢，它不知道明天是什么。
하나님의 전지성을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人也是一样的。如果我们知道、相信神，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那么只能是顺从神的启示。 순종을 하는 만큼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当你顺从一点，你就会认识一点。 하나님의 전지성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 종말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神的全知性就是知道这世界的开始和末尾。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那么认识到什么程度呢？ 이 세상의 종말에는 죄악이 관영할 것을 아시고 심판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知道这末世的时候罪恶满盈，所以计划了审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罪恶满盈，所以计划了审判。启示录20章11到15节。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것도 다 정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神知道所有的人的生命开始和结束。 시편 90편 1절로 5절. 诗篇90篇1到5节。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所以说呢，我们要如实的相信神所启示的话语， 그래야 실패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那样才能过没有失败的人生。 창세기 6장 9절로 12절, 创世纪6章9到12节， 7장 1절로 12절. 7章1到12节，对，创世纪6章9到12节， 7章1到12节。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일거일동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神知道人的思想和一举一动，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 할 것도 미리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也就是神知道我们想要说什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속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所以说我们可不能骗神，要有一个什么想法要骗神什么的。 또 개개인의 네 번째는 하나님은 개개인의 형편과 어려운 사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还有神详细到什么程度呢？是知 시편 道我们每个人的状况。 시편 107편 10절로 20절. 诗篇107篇10到20节，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돌보아주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那么神都知，既然是神都知道，为什么圣徒这样受苦难的时候不给解决呢？那么神也是等候这人，向他求。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얼마나 살다가 언제 죽을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那么我们在前面也说过了，神是知道我们什么时候出生，什么时候死的。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所以说呢，你看神的全知性是 그러니 여러분들이 没有不知道的意思。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산다면 所以你们对未来有盼望，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100% 성공하는 거예요. 那么你就随着神的话语，也就是说顺从神的话语，那是100%成功。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전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那不只是全能，不仅是全知，它又是全能。 여기까지만 합시다. 那么今天呢，我们就讲到神的全知性，也就是说全知全能神当中的全知性。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싱콜라. 大家辛苦了，可以显现了。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다 열어요.